사람들은 누구나 복이라는 것을 원하고 열망을 합니다. 본문에는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복을 얻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축복을 원하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대상을 보면 리브가 본인이 복을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했었던 아들 야곱이 복을 받게 해달라는 그 복의 대상을 리브가는 야곱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3장에 보면 그 부두엘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리브가는 오빠 라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두엘이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라반의 이름은 빠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리브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표현이고요. 이삭의 시대를 이삭이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리브가가 이삭의 시대를 대표하는 능동적인 사람으로 등장시키려고 하는 성서 기자의 어,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어, 굉장히 리브가는 능동적이었고요. 주도적이었고 강인한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오히려 이삭은 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기는 했지만 굉장히 이제 소극적이고 분량도 짧고 좀 미흡한 이런 모습을 성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40세에 이삭과 리브가가 결혼했는데요. 20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첩을 들이기도 했는데 이 리브가는 뭐 조급해하거나 첩을 들이거나 하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여기서 이삭이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 아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한 성서의 최초의 인물이 그렇게 보면은 또 이삭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20년 만에 아들을 주셨는데 둘을 주셨고요. 그 둘은 쌍둥이였고요. 그 쌍둥이의 이름이 이제 에서와 야곱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아들들이 그 어머니 리브가의 태 속에서 싸웠다. 리브가가 내가 어찌할꼬 하고 여호와께 물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 리브가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이삭이 아닌 리브가가 듣게 된 것이죠. 하지만 리브가는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둘이 벌써부터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오죽할까? 왜 저의 뱃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자식들이 서로를 헐뜯고 죽이려고 하는 이 꼴을, 이 모습을 제가 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까? 하고 리브가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면서 또 착잡한 심정으로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뜻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리브가가 알아챈 순간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리브가는 야곱의 생애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아마도 이 리브가의 삶은 그대로 놔두면 이삭에게서 에서로 이어지는 그 장자의 축복권이 야곱에게 흐를 수 있도록 하는, 야곱을 위한 삶을 산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여인의 삶의 모습이 리브가였다,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두 아들은 장성했고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에 이삭이 장자 축복권을 행사하려고 하는데 에서만 몰래 불러서 고기 사냥을 해 와서 그 고기를 먹고 에서만 축복하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엿들은 이 리브가는 야곱에게 장자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 이를 꾸미게 되고 야곱에게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로 인해서 닥치는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라. 바로 내가 받겠다. 저주도 달게 받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삭이 상속권을 받게 되는 데는 그 어머니 사라가 큰 역할을 하게 되고 또 야곱이 상속권을 받는 데 있어서 리브가가 또한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쯤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런 선택과 흐름에 있어서 당시의 여자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그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그렇게 살려고 애쓰던 이 야곱은 막상 이삭이 축복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자 또 그것을 속이고 가로채자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망설이고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브가는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라. 내 말만 믿고 내 말만 따르고 가서 내 지시대로 행동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리브가가. 뭐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리고 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삐뚤어진 모성애 때문에 이 축복권을 가로챈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그가 임신했을 때부터 들렸던 하나님의 말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아마 행동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또 하나는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리브가는 끈, 고리, 단단히 묶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브가가요. 그렇다면은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언약의 계보가 이어지도록 축복의 끈 역할을 한 것이다. 또 약속의 자녀의 끈을 단단히 묶는 역할을 자신의 이름에 나타난 대로 행동을 한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을 다음 세대 상속자인 야곱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는 책임을 완수한 사람이 리브가다. 이것이 성서에 나오는 리브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리브가가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수고한 거밖에 없어요. 예전에도 그런 수고를 했었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며느리감으로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먹이는 그런 수고로움을 이 리브가가 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 수고는 리브가가 했는데 뭐 염소 새끼 2마리도 리브가가 요리를 했죠. 그런데 그 별미를 먹은 것은 이삭이고요. 또 사냥을 위해서 들로 뛰어다니는 그런 수고는 에서가 했는데 복을 받은 것은 야곱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에서는 분노의 치를 떨면서 이제 야곱을 죽이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리브가는 자기의 오빠인 그러니까 외삼촌인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형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이별을 생각한 것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과는 생이별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계보를 이어갈 야곱의 생명을 자신의 그리움보다 크게 여기고 있었던 것이 바로 리브가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안타깝게도 이후
야곱을 떠나 보냈는데, 그리고 형의 분노가 가라앉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너에게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 말을 하고 보냈지만, 그리고 그 뒤에 20년 만에 야곱이 돌아오게 되지만 돌아와서 자기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다라는 기록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로 봐서 리브가는 그 전에, 야곱이 돌아오기 전에 생을 마감한 것이 아닐까 하는, 성서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겨집니다. 야곱이 떠나갔을 때 이 리브가는 굉장히 큰 외로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늙고 노쇠한 남편이 있었고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이방인처럼 되어버린 이 에서가 있었습니다. 축복권을 상실한 그런 에서의 절규, 통곡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아마도 에서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진상조사를 했을 거고, 그 배후에 어머니인 리브가가 관여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마 이 에서는 아마 리브가와 갈등 관계 속에서 살지 않았을까,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대목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복을 굉장히 원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복을 받고자 하는 용도가 자기 자신이 되면은 이거는 뭐 기복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자식을 위한 것도 그렇게 될 수가 있죠. 뭐 내 아들이, 내 딸이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해 주세요.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하게 해 주세요. 라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부르짖는 것, 뭐 그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복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약 성서도 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부정적으로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이 재물이라는 이 복이 최고의 것이라고 성서는 또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가 최고의 복이다, 절대적인 가치 기준이다 라는 그런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욕구, 축복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세상의 복을 받아야 우리가 축복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축복관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어,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빠졌습니다. 그냥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표현인데요. 우리가 평지설교라고 이야기하는데,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배고픈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배부를 것이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웃게 될 것이요. 그럼 그 다음에 지금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나중에 부자가 될 것이요. 이렇게 말씀이 나와야지 그 문맥적으로 맞는데, 우는 자는 웃게 될 것이요, 뭐 배고픈 자는 배부르게 될 것이었는데, 지금 가난한 자는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될 문제죠. 마태는 좀 기분이 나빴던 것 같습니다. 마태가 속한 공동체는 부자들이 많았거든요, 마태교회는. 그래서 뭐 그 단위도 틀립니다. 화폐 단위도. 달란트 같은 말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뭐 문화라는 아주 적은 단위는 누가복음에 나오고. 그래서 아마 마태는 마음이라는 글자를 넣은 것 같습니다. 심령.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게 껄끄러워서 마음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누가복음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자신의 결혼에서부터
야곱을 상속자로 세우기까지 여러 가지 결단의 순간들이 있었는데요.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분명한 선택을 한 사람으로 묘사가 됩니다. 자신의 의사 표현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고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듣고 또한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사명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야곱의 축복권을 보호하는 어머니로서의 적극적이며 자율적인 여성으로서의 사명을 완수한 위대한 여인이었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망설임 없이 선택하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그녀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할 기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결정장애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이라면은,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깊게 기도를 하고 선택하는 그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선택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